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 이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길 가운데로 나가셨을 때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 보니까 한 남자가 막 달려와요. 뭐가 급한가 봐요. 그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무 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을 보니까 올바른 질문을 지금 올바른 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게 올바른 질문이거든요. 근데 또 올바르신 분한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한테 너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냐고.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선한 스승이여 했으면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너랑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 네 입으로 시인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녀에게서 출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 칭호를 나한테 붙였는지 지금 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정답은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지금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10계명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을 뛰어넘고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들만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6가지 계명은 모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 예수님께서 대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준수해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의 길을 가라.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가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이라. 정리를 해보자면 그거예요. 질문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행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대답한 게 뭐냐면 만일 누군가 행위로 구원받으려 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질문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런 행위를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이제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한번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지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증해 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줘보라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고 얻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입증해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질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계명대로 그 일을 행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았었네요 하고 오히려 시인을 했어야 돼요. 죄인이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요지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질문한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 질문한 사람은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켰대잖아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그렇다면 증명해봐. 이것이었어요. 정말 계명을 다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10계명을 지켰다는 그 사람의 주장은 바로 거짓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선도 하고 구제사업도 한다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설마 나도 이러한 착한 일을 하는데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했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이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라. 혹시 부자가 왜 구원받기 어려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부자들은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죠?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좋은 집이 있다고,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흥미로운 말로 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죠? 부자들은 가족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를 마시고 살아요. 근데 누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창고에 음료수 가득 채워 있다고, 절대 목마를 일 없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해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뭐 부자라는 것이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부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것이죠. 부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부자가 구원받기 매우 어렵다고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지금에 주시는 복하고 다르거든요. 약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 구약이잖아요. 그때는 부자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재물의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구원받기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부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아니 부자라면은 그 부자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현재에 와서도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없어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 부자가 됐지만 그 부자로서 구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24절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요소는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부를 향유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재물에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는 돈이 통할 수는 있지만 저 하늘의 예수님의 심판석에서는 그 돈으로 메꿀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온 세상을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은행 잔고나 어떤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보고 감동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니면 그 소유한 재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려고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로 된 그 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황금으로 된 보도블록을 아마 보여주실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무슨 뇌물을 먹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들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까지도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영적인 복도 받으면서 물질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죠. 이게 최상의 복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작은 돈 자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리 큰 돈을 줘봐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어요. 그죠?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재물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재물로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그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에 미혹된 결과가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스스로가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쓴뿌리를 가져요. 왜 저는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만드시냐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산이 별로 없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 중에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릴지는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말년에 가서요, 20년 동안에 호텔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층에 거주하면서 머리도 전혀 깎지 않고요, 손톱 발톱도 깎지 않은 채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갑부였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있어서는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다고 또 알려진 또 이병철 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경영으로 부자가 됐지만 말년에 있어서 죽기 전에 신에 대한 궁금증만 잔뜩 가지고 주님을 모르고 결국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말년을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소유를 누군가가 뺏어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잠도 아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고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안 곳곳에 막 그 외부 침입을 막는 안전 장치들, 그죠? 막 감시 카메라를 여기저기 막 설치해 놓잖아요.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재물의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4절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이것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대요. 그런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대요. 왜냐면 낙타만 이렇게 힘들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 문인데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힘들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결국은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그죠? 낙타는 이 바늘길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 바늘길이라는 것이 이 문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지금 그림에 보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바늘을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뭐 있다고 했던 바늘길 문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 근데 우리가 27절을 봤듯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바늘길 문에 이 낙타가 들어간다면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바느지라는 그 바늘길에 낙타가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다니는 이 갈색, 덩치가 크고 못생긴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낙타가 작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재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아주 깜짝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예. 만약에 바늘길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바늘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놀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간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구약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자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세워질 물질적인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극도로 놀랐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의 관점이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랑의 관점, 또 탄식의 관점, 희망의 관점. 마가복음 이 10장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사랑의 관점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네.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은 자아중심적이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셨대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가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희망의 관점이 또 나와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사랑의 관점, 탄식의 관점, 희망의 관점을 다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섰어요. 그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죠. 예.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겠죠. 예.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6절을 봤죠. 그러자 그들이 아주 깜짝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지금에 와서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이 신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거든요. 종교개혁 이래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요.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예. 존 칼빈을 따르든지 아니면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든지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고 말해야겠죠. 칼빈이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칼빈주의가 될 수 있다고. 반면에 알미니안이 성경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 근데 이제 이 신학책에서는 둘 중 하나만 따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성경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칼빈이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도 있죠. 알미니우스가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알미니우스를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둘 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두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이 사람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누구를 개인적으로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낼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비성경적인 것을 누가 믿냐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모든 장로교와 개혁주의 또 일부 침례교회가 믿는 신앙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부류를 위해서는 피를 흘렸지만 다른 부류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좀 올바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칼빈주의도 틀리고 알미니안주의도 틀린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쩌면 반반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구원은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지만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은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피를 흘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 인물의 주장으로 신학 체계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때 바른 신학과 믿음도 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각이 있든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면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칼빈주의가 그렇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바람에 내가 지옥에 와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죠? 지금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하고 4절 시작. 이는 이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기로 예정하셨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5절하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합당한 때에 증언을 받으시리라. 지금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애정된 일부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9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하고 10절 시작. 이 말씀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라. 이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치욕을 감내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니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네. 복음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복음을 믿어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알려줘요. 어쩌면 이러한 일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를 마련해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자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죠? 예.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